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서산에 보면 외목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외목마을은 서해안에 있지만 해가 떠요. 해돋이를 볼 수 있는 해가 떠오르는 지역에서 이렇게 1월 1일이 되면 교통이 완전 트랩이 됩니다. 교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들이 서울에서 혹은 부산에서 해를 뜨는 것을 보러 와요. 이들이 왜 오냐고 했더니 처음 뜨는 해에다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6, 7시간 고생해서 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11시 반에 오실 때는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른 데 가서 복을 빌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2024년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녁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꼭 참석합시다. 얼굴 안 보여주면 삐질 겁니다. 이렇게 차량 운행도 아마 될 거니 다 참여하셔서 안수도 받으시고 또 가족들과 다 같이 나와 또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주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네요. 벌써 참 시간이 유수 같다라는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연말이 되면 개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또 회사든 그리고 국가든 교회든 연말 정산을 대게 하죠. 결산을 하는 이유는 이게 흑자인지 혹은 적자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년도를 계획을 잡기 위해서 연말에 대개 연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도 결산이 필요한데 오늘 마지막 주에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 인생에도 4가지 결산이 있다. 첫째는요, 적자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흑자 인생이 있다. 세 번째는 제로 인생이 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제로 인생이 있다. 네 번째는 파산 인생이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평가할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넷 중에 하나를 평가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히스토리를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이걸 맡기고 주인은 떠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각기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주인은요, 종들에게 각기 그 재능대로 이 종들의 분량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각기 재능대로 맡기는 겁니다. 실은요. 여러분 베토벤에게 북과 물감을 주면 안 되겠죠. 그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에게 피아노를 맡기는 것도 어불성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달란트라는 게 본래 탤런트라고 그래서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거죠. 여기 1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9억 정도 됩니다. 9억.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45억을 맡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 수 있겠죠. 2달란트 맡은 자도 18억을 맡은 거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 맡은 자도 9억이니까 이게 뭐 작은 돈은 결코 아닐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오늘 본문은 뉘앙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다음에 이제 이 종들에게 이것을 이제 관리하도록 맡기고 주인은 먼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점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돌아와 가지고 주인이 맡긴 종들을 불러서 연말 결산을 하는 거예요.
너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것을 결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흑자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긴 거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이게 흑자 인생이 된 거죠. 그때 주인이 이 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제로 인생을 살았던 한 달란트 받은 자를 가리켜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이 되게 된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 확정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결산한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흑자 인생인지 혹은 적자 인생인지 제로 인생인지 파탄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직분을 맡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 집사님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연초에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각기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52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과연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1년을 보냈는지, 아니면 혹여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한 번 정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설교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의 책과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세 종류의 직분자들이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말씀이니까. 첫째는 교회는 협력자들이 있다. 이렇게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협력자들이 있는데, 협력자들이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한 50%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든 크든 간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비전을 향하여 또 꿈을 향하여 어쨌든 교회가 수많은 사역들을 할 때, 뭐 전도 축제도 하고 할 때 협력자들이 대개는 50%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크든 작든지 간에 비율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협력하는 분들이에요. 전도 축제를 하면 거기에 협력하고,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는 거기에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퍼센트로 한 50% 정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경림 목사님이 하셨어요. 또 이분이 두 번째, 교회는요 방관자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이 방관자를 구경꾼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구경꾼은 교회에 적어도 30% 정도는 된대요. 그러니까 데이터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전도 축제도 하고, 교회가 어떤 비전을 향하여 나가기도 하고, 꿈을 향하여 나가기도 할 때 50%는 대개 거기에 이제 참여자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참여하지만, 한 30% 정도는 방관자,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가든 100명 나오는 교회든 50명 나오든 교회든 1000명 나오든 교회든 상관이 없이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는 방관자가 있대요. 교회가 하는 일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뭐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30%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해자가 있다. 목사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방해자가 있다. 이분들은 교회 한 10% 정도 퍼센트로 있는데, 이분들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 방해의 은사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해도 이분들은 10% 정도는 교회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한다라고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보았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도 목회교회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말씀에 저도 10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 현장 목회나 저는 세 개의 교회를 목회하다 이곳에 왔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볼 때 목사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잘 되면 다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놓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는 한 해 동안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제가 볼 때 모두 다 거의 95% 정도는, 한 5분 빼고는 다 협력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호교 여러분들이 방해자가 되거나 여러분께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 방해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혹여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2024년도 담임 목사가 받은 비전을 선포할 텐데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다 같이 협력자가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이 새로운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약속할 수 있으시죠? 다들 협력자가 되어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흑자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정말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여러분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 여러분이 건너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청지기 의식을 세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너무나도 많이 고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교회는 떠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제가 볼 때 이 청지기 의식이 분명할 때만이 이게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달란트를. 오늘 본문의 비유의 키워드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 5달란트를, 2달란트를,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요지가 뭐예요? 맡겨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이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주인은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 일을 맡기고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에게 맡겨놓고 주인은 떠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게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긴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지 이 재산이 자기 것은 아니에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면 신앙생활에 딜레마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나의 모든 것,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신앙생활이 가벼워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확하면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일, 갈등이 많은 일, 딜레마가 많은 이유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물질, 재능, 자녀 혹은 직분까지 맡겨주신 겁니다. 각기 재능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9에 단독 목회를 나갔습니다. 전도사 때 나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도사 때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바닷가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인이 한 20, 30명 되는 시골 사람들만 모여있는 시골 교회로 담임 전도사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나가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장례가 나는 게 저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시골은 지금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장례를요, 장례식장 하지 않았어요. 동네 장례는 동네장으로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염을 하는 겁니다. 염을. 제가 30살부터 염을 해봤어요.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염을 하러 가야 돼요. 목사가 할 일입니다. 전도사가 할 일이면 칠성판에 놓여있는 시신에게 염을 하는데 깨끗이 목욕하고 솜으로 코도 막고 그리고 수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이제 끈을 가지고 이 다리 두 다리를 이렇게 묶고 연결해서 또 손을 또 이렇게 묶어서 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염을 하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수의 옷에는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포켓이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어느 수의 옷을 보더라도 주머니가 없어요. 나는 여기가 상당히 주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옷에는 다 호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뭐 안에도 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소중한 것을 넣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호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재산을 내가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이것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러봤겠어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다 내려놓고 내 것이 어차피 아닌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맡긴 것을 컨트롤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본래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거라면 가지고 가야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분명히 갖게 되면 삶이 충분히 가벼워져요. 정말로 가벼워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청지기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첫째는 선한 청지기가 있고요, 관리자에게는. 두 번째는 여기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악한 청지기가 있겠죠. 청지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청지기든 악한 청지기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선한 청지기는 누굴까? 명확합니다. 내가 맡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았다라고 믿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자예요.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악한 청지기는 뭐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유익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악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소유의 의미입니다.
다 같이 일을 하지만 소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 주인의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얼마를 남기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의식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선한 청지기이고,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는 악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개념이죠. 우리는 종종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특별히 남의 물건을 빌렸다가 오랫동안 쓰고 나면 내 물건인 줄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려달라고 할 때는 이게 너무나도 아쉬운 거예요. 왜요? 내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썼기 때문에, 빌린 건데도 내가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것이 마침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주인이 달라고 하는데도 못 돌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부여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쓰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마침 내 것처럼 쓰다 보니까 이게 마침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데도 못 돌려드리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로 갈등하지 않아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딜레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명료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넘어가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욥이 말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은 시험 안 들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가져가.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 주인이 들어가자는 내가 왜 시험 드네. 그러니까 욥의 삶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내가 내 것처럼 쓰다 보니까, 자율권을 가지고 내 것처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마침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아주 자유합니다. 신앙생활 고민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떤 설교하면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하나님 것인 걸 내가 관리하는 자라고 하면 무슨 시험에 들 이유가 있겠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달러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잘 주목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는지 17절을 이어서 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것으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 두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조사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인이 보시고 달란트를 맡겨준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금방 반응하거든요. 45억을 받아가지고 갈등하지 않아요. 이걸 뭘 할까 계획도 없어요. 바로 갔어요. 왜? 모든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줘요. 이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로 갈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하라고는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45억을 맡겼는데도 주인이 뭘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의지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나의 시간, 건강, 물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착각은 내 마음대로 막 쓰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물건을 빌리면 한 1년, 2년 쓰면 내 거라고 생각해서 주인이 야 이제 그만 줘 하면 주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것이라고 벌써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빌린 거거든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45억을 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미 시장 수사 끝냈고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거두신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건 명료한 해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2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완전 공산주의거든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 된다라고 하는 빈익빈 부익빈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자매의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요. 여러분, 빈익분 부익분이 하나님 나라는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 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거든요. 안 가진 자는 더 못 갖게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경제 원리예요. 이건 다음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주인이 와서 드디어 결산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왜 결산을 보고하냐면 이게 어차피 주인 거니까 내가 쓴 청지기는 당연히 결산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흑자 인생을 보낸 거죠.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의 칭찬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칭찬했다면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좀 약한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긴 유인이 작으니까. 그런데도 주인은요,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어요.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자, 주인은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뭐죠? 저도 대학에서 우리 평택대에서 아이들 가르친 경험이 있지만 처음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무처에서 연락이 와요. 문서가 옵니다. 목사님, 이번 학기에 아이들 10%만 A뿔을 주고 나머지는 A뿔 주면 안 됩니다. 10%만 A뿔 주고 나머지 순서에 따라서 B뿔, C뿔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뿔을 줄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뿔 받은 자보다 조금 잘못한 자도 A뿔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A뿔 받는데 10%에 못 들어가니까 B뿔을, A뿔 정도로 잘했는데도 B뿔을 받는 게 이게 상대평가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를 하지 않아요. 상대평가를 했다면 칭찬이 달라야 돼요. 근데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절대평가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함으로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든 작은 교회 목회를 하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다라는 것은 성품이거든요.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그런 뜻이에요. 충성은 신실하다라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근데 주인은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거북한 말을 좀 하기를 용서해 준다면 악하고 충성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는 그 성격대로 생명을 다하여 죽였고, 스데반 7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울이 선동자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의 충성이 악하고 충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악하고 충성되면 그 사람이 충성하는 것만큼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충성은 착하고 충성하는 게 충성이에요. 악하고 충성하는 자는 교회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는 충성한다고 말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틀리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모나있고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충성은요 착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평가였다면 두 부류의 사람에게 동일한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를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됐냐를 보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보는 겁니다. 주인은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상관없어요.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상관없어요. 오직 주인이 보는 것은 그걸 맡긴 태도, 그 맡긴 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감당했느냐를 보는 거지, 너가 더 많이 맡았기 때문에 더 충성했다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충성은 그의 마음가짐을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침 일찍 와서 다 충성을 다 하잖아요.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 1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건강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4분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들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라고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했으니 응답하실 거예요. 1년 동안 안내, 헌금위원, 카페, 찬양단, 꽃꽂이 모두 다 신실하게 충성했어요. 다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잠깐 전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25장 18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서 장사했는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1억이라 9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할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뭐 두 가지가 얘기에 있었는데 하나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 왜 나는 5달란트처럼 5달란트 안 주지? 나는 2달란트 받은 사람 왜 2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만 주지?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좀 낮게 보나 봐. 비교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다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게 열등의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내가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든 1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든, 하나님 내가 어떤 큰 목회나 작은 목회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만 관심이 있지, 내가 큰 목회하니까 큰 상급 줄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도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도 여러분 절대로 열등의식을 갖지 마요.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착하고 충성되면 동일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남과 비교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선거 때가 되면 투표를 하면 떨어지면 교회가 되게 안 나오잖아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슨 정체성이 있는 건가요? 열등의식이거든요. 이 사람은 또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네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 스크로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내가 준 것을, 내가 수입한 것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장사할 필요도 없는 거, 땅에 묻어놓을 수밖에. 주인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그런가요? 아닙니다. 남긴 거를 다 다시 주었어요. 주인은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우리는 이 속에서 자주 남의 것을 보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겁니다. 베토벤에게는 피아노가 맞고 미켈란젤로에게는 붓과 물감이 맞겠죠. 베토벤에게 어떻게 붓과 물감을 줄 수 있겠어요? 각기 재능이 다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기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우리가 맡은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달란트 받는 자가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손해를 봤더라도 주인이 말할 겁니다. 네가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손해를 꾸짖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종의 태도를 보고 칭찬했던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달란트를 몽땅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물론 그는 그 맡겨진 걸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요, 고리대금을 한 것도 아니요, 부정적인 일을 하거나 사기나 횡령도 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연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직분을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대다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95% 정도는 제가 볼 때
다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이 엄청난 센터를 건축했는 지방의 목사님들이 새롭게 교인들 위대하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아무나 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인들 위대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2024년도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방관자나 방해자가 되지 마시고 협력자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주고 뜻을 모아주어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 하면서 결론 부분을 뭐 할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라. 제가 마지막 읽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맡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